2월 16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니 되시는 주부님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그분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켜야 할 10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발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테루마, 예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물, 이런 의미를 가진 테루마가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금주 한 주 동안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야 될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는 선지서는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과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출애굽기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다 펴셨으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의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이 아니고 그저 마치 못해서 드리거나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또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또는 나에게 더 많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목록으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성막을 짓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예배 드리는 데에 소용되는 모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성소를 짓되 무릇 하나님께서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야망과 출석 교인들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것을 봅니다.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건축물을 지은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인들이 한 수십 명밖에 안 되고 그냥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유지 못하는 교회는 무슬림들에게 또는 술집으로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교회당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의 규격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잘해 나가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전부 다 번아웃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금입니다. 순금의 영적 의미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역자의 마음속에 간혹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팎을 금으로 싸라고 하신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대로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우리의 사역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그 앞에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속죄소는 이스라엘이 죄 용서함을 받는 자비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제물의 피인 예수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의 아래에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싸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주광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인데
메마른 땅에서만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조각목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예물로 드리라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소에 떡상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과 모양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순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오직 우리 주 예수와만 비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잔대는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를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에는 다른 것이 덧붙여지면 안 되고 온전히 예수와의 말씀만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등잔대의 모든 부분은 한 덩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여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와의 연결이 되어 한 몸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네 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따라 하여야 하지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따라 하여야 하지만 한쪽만 뛰어나게 잘하면 안 되고 예수와의 뜻을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등잔대 줄개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6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적으로 보여져서도 안 되고
아름답게 보여져야 합니다. 7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연합하여야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8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여야 하지만 모두 다 예수와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9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수인 7처럼 성숙하여야 합니다. 10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앞에 나타나는 사역만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생활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11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우리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일까지 하려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12번째, 우리가 예수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하여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선배들의 충고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바 베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피푸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테루마 2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